주를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까지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미지는 이제 빛과 어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앞에 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빛과 어둠을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빛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와 연관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절에서 이제 이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죠? 빛의 속성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1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 이미지, 빛과 어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9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나는 뭐뭐이니 이게 이제 7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과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속성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빛의 첫 번째 속성은요, 밝히 보게 합니다. 빛이 있을 때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오면 모든 실제가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연과학자들의 많이 우리가 의존해가지고 이 세상에 마치 깊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일부 그들이 밝히고 있는 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의 진정한 실제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자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샘샘 거를 모를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연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해서 물론 알 수는 있지만 부분적인 디테일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빛의 속성은 빛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바로 행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밝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이해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고 어둠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면서 빛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빛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에 머물게 되면 당연히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애는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좋아하지? 왜 나쁜 걸 행하지? 어릴 때 그거에 익숙해졌고 그거를 그냥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본질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인생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빛의 속성은요. 빛의 속성이 뭐냐면 일단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게 그 빛의 능력인데, 여러분들 어둠이 으슥한 곳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면서 담배를 많이 펴요. 그리고 침을 뱉기 쉽습니다. 더 쓰레기를 버려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으슥한 곳의 특성이 그래요. 원래 어둠은 우리의 어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어둠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 이내라는 그 사람도 계곡살인할 때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인을 유도하기 좋은 거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나중에 건물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밝혀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고 침을 안 뱉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침 뱉는 사람 봤습니까? 호텔 막 마룻바닥에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빛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어두운 곳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어두운 곳에 그러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일이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게 된 후에는 빛으로 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13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는 것마다 결국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 이런 뜻입니다. 뭔가 빛에 의해 조명을 받아야 드러나고 실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드러나게 되면 창피해서 더 이상 안 해요, 그것을. 그리고 거기에 빛이 머무는 거죠. 본래 그 빛의 속성이 그래요. 밝히 비추면 그 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3절에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14절에 그 도전을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 도전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대 교회를 어떻게 도전하셨냐면 계시록 3장 1절 2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도전하셨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냐면 일깨서 그 죽게 된 것을 그냥 다시금 이렇게 살려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신앙 갖지 말고 다시 깨어서 살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것과 죽어 있다는 것은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마치 이제 죽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어떤 열망도 의지도 표현할 수가 없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으로도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딱 비춰 주시는데도 이게 만약에 아무 반응을 못한다.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 깨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강렬한 빛을 쏘여도 눈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근데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 어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강하게 빛을 딱 비추면 어때요? 눈 비비면서 일어나죠? 예, 빛을 비추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죽어있는 영혼도, 죽어있는 신앙도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 이전에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는 좀 뭔가 요즘에 좀 냉랭한 것 같고 뭔가 열정이 사그라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단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은 각성하여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본인의 열정은 뭐 엄청났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너무 열심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 상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전혀 빛을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으로 그를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실상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멀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실상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이 멀게 했고 3일 동안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서야 눈이 떠져서 밝히 보게 되고 진리를 밝히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밝은 빛을 만나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 봐야 변화가 되고 또 그다음에 따라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이게 설명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춰서 이게 창조해서 모든 것을 밝히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의 능력이 복음, 재창조의 일에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깨달음을 주셔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리구나. 그걸 아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밝히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의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창조주. 어둠에서 빛이 비치면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그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밝히 보게 하는 마치 빛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비추고 있지 않냐. 깨어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참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백성들의 심령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의 나라의 부르심을 잊게 될 사람들에게도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빛은 비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대낮에도 빛을 못 보지만 참빛을 못 보죠.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둠은요, 빛을 결국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 빛이 오게 됐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둠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빛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와 어둠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와 어둠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빛 가운데 행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있고 죄를 결국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면 우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떠나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어둠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빛의 조명을 받아서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빛의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최고의 존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인가, 우리 신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말씀 아시죠? 사람의 칭찬은 뭐 사람을 춤추게 한다. 이런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인가요?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의 칭찬은 영원토록 우리가 춤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럼 주님만 기쁘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칭찬과 인정이 있게 되고 우리에겐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뜻은 사실상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악한 분이라면 본인만을 추구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이요 우리의 큰 행복이라는 걸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하고 있다고요?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복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되니까.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더 큰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을 얼마든지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서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막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서 막 예를 들면 발레를 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감사하고 너무 그냥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그걸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많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잖아요. 불신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불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다 이끌어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불신했죠. 그래서 딱 두 사람만 들어보내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다 거기서 죽게 했어요. 누가 들어갔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던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3장은 또 4장은 그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냥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영원한 것, 영원한 목숨.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해야 돼요? 뭐에 걱정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목숨.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염려를 물리치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으면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 같이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거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뭘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뻐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늘 천국에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누구랑 같아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겠죠. 그래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 방식만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노라 하고 하신 그 복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또 주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표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점검할 때 뭘로 이렇게 우리를 점검할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에서 발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좀 즐거이 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좀 묵상하는 것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아주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당히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그가 잘 됐을 때지 잘 못됐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 공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뭐가 하나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영원한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잘 치러야지 자잘자잘한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합격해서 뭐 시험 잘 봤다 칩시다. 근데 영원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시험에서 만약에 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멀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되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이게 막 먼 세상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한 주제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발현되는 거지. 이게 따로 놀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땀만 품고 이 세상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결국 다 드러나요. 가라지로. 그러면 안 되고 아니나 바깥이나 내가 진짜 알고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이 세상 삶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 비춰지는 그 장면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나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일생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게 낯설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자발적 충성,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발적 희생, 섬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우리 저기 간판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이 집사님,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노천일. 이분이 우리가 드렸는데 수임료를 뭐 많이는 안 드렸는데 그래도 이걸 우리한테 헌금한다고,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본질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러나 옛날에 접촉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교회 옛날에 교회 친구죠. 근데 마음이 좀 속에 있는 것 같아. 살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 오늘 나오는 그 잠자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이전에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믿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놀랐어요. 저도.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 밝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는지를 우리가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우리의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